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회색 성경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말과 재림인데, 마침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은데, 회색 성경 글로 쓰는 건 다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제 4장, 5장 이 부분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약간 시기적으로 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과 재림인데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기록된 문장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과거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니까 2000년 전의 일이고, 물론 그 내용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일들이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썸네일이 쭉 흘러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늘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사람들이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림만큼은 사람들에게 아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듯이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이게 종말론 말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1992년이죠. 그때 10월 26일인가 20 며칠인가 휴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미성교회인가 무슨 이초성 목사인가 그랬죠. 근데 근래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란 게 참 좀 의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사건을 쳤으면 고개를 못 들고 다녀야 정상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여겨지다 보니까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 세대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경상도 말로 지 마음대로 짓게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미래적인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있잖아요.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초가 과연 물리적인 세상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저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들한테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게 증명받는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혹시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이재용 회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한테 이재용이가 나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하나님한테 뭐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나라는 한 개인의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좀 엉뚱한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저 녀석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되었다라는 게 태초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의도한 그 계획대로, 목적대로 내가 세상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겠을까요? 그 이전은 내가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마구 주장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일 앞에 딱 서면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정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는 세계예요. 그걸 자기 세계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고, 그 이전은 자기 세계. 자기가 주인인 세계. 자기가 왕인 세계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둘이 충돌해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한 사람이 그래 너 옳다라고 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너 틀렸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 라고 예수님께서 스탠스를 딱 취했다 그러면 바로 싸움과 다툼이 되는 거죠. 안 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옳다? 그래, 네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에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고생거리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자기 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 옳다라고 하고 육신을 내어줘라. 그 육신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는 수고를 내어주는 수고를.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그 이전 세계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려고 하면 그 이전에 나의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세계가 망해야 돼요. 나라는 한 개인의 세계 안에서 한 삶 안에서 내 가치관 안에서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세상의 정의고 지금 이 일의 정의고 사람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해와 달과 별이 권능을 잃고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계에서의 하늘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그 세계가 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의 하늘이에요. 항상 세계는 하늘이 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가물 때에 소방차 같은 게 가서 이렇게 논을 적시려고 하면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어지간히 뿌려도.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잠깐만 와도 땅이 다 젖어요. 그리고 막 세상 떠내려갈 것처럼 비가 오다가도 그 다음날 해가 뜨면 그게 금방 말라요. 우리가 옷을 하나 말리려고 해보세요. 건조기에 넣고 말려도 1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해가 떴는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땅과 모든 나무와 세계를 그냥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하면 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그러면 하늘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야 내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세계가 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라는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그 한 집안에서 둘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나라는 한 세계 안에 하늘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그 하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가 나의 하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면 그걸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뜻이구나. 내가 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세계, 땅의 족속, 내가 땅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통곡하고 망하는 거죠. 나의 세계가.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도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에게 큰 영광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창세기에 태초가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이듯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고 이 지구가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육신으로 죽으면 세상이 망한 것과 내가 죽는 것은 같은 사건이에요. 나에게는 세상이 망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과 세상이 망하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게 주어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죽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나 세상이 망해서 내가 죽는 거나 같은 일이라니까요. 나의 세계가 끝나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뭐 인공위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마귀의 숫자 666 어쩌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망하고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내 세계가 망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종말이 되면 이전 세상이 망해서 내가 의에 대해서 무주공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림에 관해서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랬는데 여기에 아주 이상한 단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육신으로 대화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있는 그 옛날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볼 사람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못 봤잖아요. 우리 그런 예수님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에만 한정해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느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냐 안 오실 것이냐를 생각하거나 믿거나 이걸 탐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예수님이 다시 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임재한다라고, 예수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주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임시로 오시는 예수님입니까? 스치는 예수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 내게 임재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그 재림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재림 사건 안에 있어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예수님과 나는 같은 정체성이니까 내가 거기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알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백조잖아요. 백조 맞나? 백조인데 오리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요즘 말로 왕따 당한 그런 백조예요. 근데 백조떼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같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다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존재로서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냥 거기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내가 깨어있든지 죽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뭐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불의의 때에 올 건데 사람이 알지 못한 때에 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때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도둑이 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둑이 임한다는 건 낭패를 만난 거고 큰일 난 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재난이 되는 거예요. 재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과 재림을 걱정하고 그게 궁금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재난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문장 그대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간에 그에 속할 것이다. 내가 그 재림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땐가 보면 세상은 종말할 거예요. 하는 짓들을 보면 좀 그렇기도 하고, 이게 저는 지금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의인 10명인가요? 5명인가요? 그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직 온전한 상태로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은 분명히 망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회적인 방향이 점점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올 텐데 그건 그때 일이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나의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 그것이 내 하늘이고 내 뜻이었던 그 세계가 망해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을 두 개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인인 세상과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 내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거는 망해야 돼. 내 세계가 망해야 돼. 이게 종말이에요. 이 종말이 있어야 돼. 이 종말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종말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재림이에요. 그 재림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재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그러면 나에게 어차피 세상의 종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종말이 되면 내가 먼저 죽어서 나에게 세상이 종말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의 대열에 딱 합류하듯이 나는 거기에 속할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종말과 재림의 온전한 관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도둑이 많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니까, 이게 재앙이니까 대비를 해야 돼. 그런데 대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서 세상과 성도들 사이에서 덕을 끼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온전한 재림 대책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본성이 내 생명 본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니면 물리적인 세상이 망하면, 물리적인 세상이 망하는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세상이 망하는 것과 세상이 망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게 어느 거라도 내가 예수님의 재림 안에 있다면
나는 내가 죽어서 세상이 망한다면 난 하나님께 속할 것이고, 세상이 망해서 내에게 종말이 닥친다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의 대열에 합류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신앙의 온전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그게 지구의 멸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세계가 망하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